이곳에서 할렐루야를 들을 수 있을 줄 생각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시죠? 작년 부활절 때 제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문득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십니까? 했더니 대답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멘 하셨죠. 무슨 다른 대답 안 하셨습니다. 예, 다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기쁘신지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맞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안 믿으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될까요? 안 되죠.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전혀 예수님의 부활과 또 내 일상의 삶이 전혀 관계가 없이 따로따로 사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게 따로따로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걸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아에 관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기대하고 있던 내용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는 이와 같다라고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공생의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내용은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죠. 로마에서부터 이기고 또 독립해서 다윗과 같은 강성 대국을 만들어 줄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일은 그것과는 영 딴판입니다. 영 딴판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죠.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당연한 결과였겠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짜 메시아니까, 그죠? 가짜 메시아고 거짓말장이고, 또 유대의 어떤 심장이 펄펄 끓는 한 청년이 로마에 대항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소동 일어나다가 푹 주저앉은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적인 결과죠. 왜냐? 그는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기대를 가진 사람이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 살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시는 일상 하루하루는 믿음과 소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장밋빛으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장밋빛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살까요? 아니면은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어, 이 생에는 소망이 없어, 너무 어두운 세상인 것 같아, 어떤 쪽이 더 가까울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두운 세상이라 그래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저 그들의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둘이 그냥 짝짝꿍해서 재미나게 잘 살려고 애를 안 놓는 게 아니고 소망이 없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낳지 않는 거죠.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어둡기 그지없는 땅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시대입니다. 당연하겠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와 똑같은 어두운 세상, 미래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절은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짜잔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 이것 한 가지만이 유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과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고난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한 주간 월요일부터 주일부터죠. 주일날 정료주일에 입성하시는 그날부터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죠.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머릿속에 어떤 나름대로의 결론이 만들어지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역전된다는 거예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생이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을 제가 내릴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자체가 어때요? 놀라운 반전이죠. 죽었다가 일어나서 그보다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반전이죠.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었던 스승이 허망하게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쌓이고 또 다 흩어져 도망가기 바빴던 때죠. 그런데 이 역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에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이 부활로 인해서 지금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대반전의 결과죠. 그 역전의 드라마의 결과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각각의 인생에도 반전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소망 없이 천국 백성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될 때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오늘 나의 현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통해서 거룩한 낭비, 그리고 세상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연결되는 걸로 봤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다. 우리도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세상을 위한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이 거룩한 낭비와 세상을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에 관한 믿음,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면요, 이 부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일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다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반전의 역사를 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든 넉자든 다섯자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두 기둥은 항상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견고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 함께.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이 무한히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배를 통해 나셨어요. 이름 없는 몫으로 30년을 사셨어요. 공생애 동안에도 떵떵거리고 사신 게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식사할 틈도 없었다. 그런 고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6월절 예루살렘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온 세상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 이것이 예수의 부활인데, 자, 예수의 부활의 모양은 진행되는 정황은 자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또 알 것 같고, 그럼 이 예수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신령한 능력과 소망과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복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나의 현재의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지금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연결되는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치고 상하고 절망하고 신음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그 섭리를 이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본래 계획이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한번 망해보라고 그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라고요? 좋은 것이죠. 평안이라고, 은혜라고, 복된 것이라고. 그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 사인입니다. 무엇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로 온통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이 본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신호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죄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은 이제 그 옷을 조금씩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작은 빛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은 나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신앙 따로, 내 인생은 내 인생 따로, 항상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살게 돼요.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성숙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딱 그 이유예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이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삶을 바꿔내지 못하면 그 믿음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라고 확신하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부활 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나와 오늘의 나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 했는데 이 부활이 나에게 진짜 실제로 무슨 영향이 있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장차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오는 그때 우리 부활할 거다라는 그 말씀이죠. 분명히 이 말씀에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궁금한 거는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이 지금 당장 오늘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궁금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게 확신이 안 되니 오늘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되죠. 근데 오늘 어떻게 했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항상.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 믿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향한 큰 그림을 보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빅픽처라고 하죠. 큰 그림을 보며 살게 해줘요.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새가족부 오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딱 한 10분 정도 제 눈에 들어옵니다. 10분 정도 딱 들어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당장 이 코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부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연결되는 거라 했죠. 요거밖에 안 보이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커다란 그 모든 그 섭리가 여기서 다 열리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던 그 문제가 어때요? 이 전체를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냥개비에 불 붙여갖고 발 앞에다가 똑 던져놓으면 일단 불 났잖아요. 그 불 났다고 오두방정 들고 그 세숫대에 물 퍼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 불 끄는 방법은 뭡니까? 후 해도 되고 뭐 그렇게 그 수고 안 해도 됩니다. 감 놔두면 제가 꺼집니다. 그 정도 불은 놔두면 꺼집니다. 그것도 기다리기가 귀찮으면 무시하고 그 후로 그냥 한 걸음만 지나가면은 바지가랑이 바람에 다 꺼집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커져요. 시야가 커져요. 그래서 요동하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왜? 이거 놔두면 꺼지는 거 알거든요. 이거 놔둬도 하나님의 집에 홀라당 안 탄다는 거 알거든요. 다 보기 때문에. 백설공주 이야기 예를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요. 백설공주 이야기 모르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아시죠? 자, 백설공주 이야기 제가 여기서 막 실감나게 이야기해드리면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막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 저거 사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러실 분 계시겠습니까?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야기를 끝을 아니까. 그 이야기를 다 아니까, 제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먹으면 안 돼 오두방정 떨고 그러면은 저 양반이 와적하노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다 아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게 되면, 다 보면 살면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갖 일들을 많이 겪죠. 부활은 크고 작은 좋고 나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걸 딛고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실제였죠. 잡히면 호랑이굴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실제요, 실제.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실제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믿음의 조상들은 그 고난을 오늘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의 눈으로 보면 오늘 죽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일의 눈으로 봅니다. 더 큰 눈으로 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로마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길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오늘 나의 현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함몰되어 살지 않아요. 매몰되어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뭡니까? 내 코가 석자라도 옆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거, 거룩한 낭비가 되어주는 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죠. 이거 주고 나면 난 뭐 먹노? 이렇게 되면 못하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아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다 달달달 외우고 뭐 십계명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운다고 하면 그거 다 외우면 정말 우리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신자의 기초를 구성하는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죠. 배워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그 지식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고 말하진 않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을 장례치른 의외의 두 사람을 우리가 목격했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그 사실 하나만 봤을 때는 좋은 믿음의 사람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를 받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시신을 주십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 시신의 왕의 장례를 치르는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는 게 달라진 게 아니고, 말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의 제자인 줄 숨기고 살았던 자가 나 이제 대해놓고 나 예수의 제자요, 시체 주시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신앙은 실제입니다. 삶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의심스러운 믿음에서 선명한 믿음으로의 변화, 바로 부활신앙이 주는 반전이죠. 대역전의 드라마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반전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포되셨던 저녁에 도망쳤던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그들도 사자처럼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의심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렇죠? 신앙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입니다.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긴 세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지적인 동의는 해왔지만 그것으로 끝난
그곳으로 멈춰버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적인 동의만 그렇게 하고 이제까지 살아오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바른 진리를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바른 신앙은 그 진리를 알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정서에 나타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성품에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야 되고, 생활 습관에 나타나야 되고, 삶의 실천에 이 진리가, 이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에만 나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이렇게 세상을 향한 큰 안목을 줘요. 그리고 내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강력한 당위성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부활신앙을 완전히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반전의 드라마, 대역전의 드라마를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의리의리한 일이 아니라 병이 갑자기 낫는 이런 큰 역사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수 부활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이 길을 여시는 그 경험, 신앙의 경험, 이 경험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되면서,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내 믿음이, 그런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 아니요. 말씀드리죠.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돌아가서 내 삶에 실현하는 거라고, 구현하는 거라고. 오늘 30분의 말씀 중에 단 한마디, 한 문장이라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만은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이 없으면 그냥 지적 동의로 끝나는 거예요. 성화는 내 생각과 신앙생활이 다르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 교회 다니면 이런저런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고 이럴 것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의 교회 안에 가운 중심으로 들어와 보니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다 맞아떨어집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걸 배우는 게 성화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기대어서 사는 게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 인생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야 되는 과정이 이런 거예요. 계속 깨달아가는 거. 그 깨달은 바를 이렇게 실천해 가는 거.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죽음과 부활이 반복되고 있느냐,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느냐,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나는 죽고 말씀의 가르침은 살아나는 이런 변화와 인내와 자기 부인이 반복되고 있느냐,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바뀌어요. 그때 성숙해져요. 그때 내 믿음이 내 삶을 바꾼다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 이런 반전의 드라마에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 땅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인생을 정말로 시체말로 삐까뻔쩍하게 살았겠죠. 그 출신이며 스펙이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울은 회심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은 집에 훨씬 더 좋은 차를 타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훨씬 더 넉넉한 부를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땅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변화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반전의 역사를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신앙은 절대로 머리와 입술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 앞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일을 만나면 막 고민하고 막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말씀드렸죠? 저는 무언가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거 선택한다고. 제일 좁은 길 선택한다고. 그 경험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가 많은 일 앞에 고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게 결정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것은 이거 결정돼 있어요. 날마다 죽는 선택이에요. 내가 죽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 선택하는 거고 제일 좁은 길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 길 가면은 반전이 어김없이 일어나거든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거든요. 그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바꾸시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거든요. 우리의 선택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되고 부활 신앙의 동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인생 살면서 이웃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소망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거룩한 낭비, 세상을 위한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한테 언제 신경을 써요? 혹시 이 말씀 드리니까 혹시 속으로, 겉으로는 표내지 마세요. 속으로 아유 말이 쉽지 그게 되나? 또 왜 속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생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말이 쉽지. 그런 분이 계시면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을 한번 싹 덮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 코가 석자인데 말이 쉽지 그게 되나? 그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인 부활에 대해 우리가 눈이 열릴 때 내 코가 석자인 나의 인생 속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 바글바글하게 살아가는 내 가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죽음과 부활이 반복되는 이 정말 고단한 인생, 그러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체감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말뿐인 거예요. 보이지 않죠.
느낄 수 없죠. 깨달아지지 않죠. 도전할 용기도 없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중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발붙이고 사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조차도 내가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부활신앙이 있을 때 가능해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도 부활신앙이 있을 때 가능해요. 반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할 수 있는 것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언제 어디에서 나와 내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엄습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과 능력 삼고 여러분 각자의 일기장에 반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2024년의 부활절,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덕교회가 이 부활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참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되고 거룩한 낭비가 가능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